예수님, 자비의 사도들입니다. 이름이 2번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 이름으로 끝까지 갈 생각이에요. 처음으로 유튜브 시작하게 된 동기가 바로 이것이니까요. 두 번째 책은 성심의 메시지로 골랐어요. 이 책은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읽어보니까 예수님 자비심에 대한 신심하고 상통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긴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니까 다 맞는 거겠죠.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지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엔 좀 다른 방식으로 했는데 책을 넘기는 게 아니라 사진으로 찍었어요. 찍고 이것을 PDF인가? 무슨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로 변환을 해갖고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건데요. 자, 새로운 시도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머릿말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요세파 수녀에게 직접 하신 말씀인데, 요세파 수녀는 파우스티나 수녀님하고 동시대 사람이네요. 보니까 1923년에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33살이면 파우스티나 수녀님도 33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15살 언니예요. 파우스티나 수녀님보다. 근데 요세파 수녀님은 스페인 분이고 파우스티나 수녀님은 폴란드 분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심장에서 끌어나오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걸 적은 거죠. 또 교황님께서도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나는 예수 성신께서 이렇게 교황 비오 12세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요세파 수녀를 당신의 은총으로 감화시켜 당신의 위대한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책을 펴냄으로써 예수 성심의 사랑을 널리 알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성심의 메시지 이재현 신부 옮김. 제가 알고 있는 신부님은 아니더라고요. 1950년도에 납북됐대요. 그럼 아마 북한에서 돌아가셨나 봐요. 이렇게 목차가 나오고요. 성심, 예수 성심을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마지막 시간에 한번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심의 메시지 읽겠습니다. 나는 사랑이다. 내 성심은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는 사랑의 불길을 제어할 수 없다. 나는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생명까지 바쳤다. 이토록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여 이 좁은 감실 안에 갇혀있기를 원했다. 지난 2000년 동안 나는 제병 안에 숨어 망각과 고독 속에서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온갖 천대와 멸시, 모욕과 저주를 받으면서도 참아왔다. 정말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생각할수록 정말 오묘하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체 성사 안에 늘 머물러 있는 것이다. 또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해 성사를 세워 한두 번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을 다시 회복할 수만 있다면 수백, 수천 번이라도 너희를 용서하고자 했다. 나는 여기서 너희를 기다린다. 성체 안에서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고해성사나. 너희가 지은 죄의 얼룩을 물이 아니라 내 피로 깨끗이 씻어주겠다. 그동안 나는 여러 방법으로 사람들에 대한 나의 사랑을 드러내 보였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내 성심의 열의를 너희가 느끼도록 해주었다. 이제 너희는 내 성심을 믿고 내게서 받은 내 성심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내 성심을 섬기고 사람들의 마음에 내 성심을 전하여 그들을 감화시켜서 하느님 나라를 확장시켜라. 내가 너희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 자신을 태웠듯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려면 너희 자신을 태워야 한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나의 자비를 믿고 나를 어질고 착한 성심이 너희를 용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달라는 뜻이다. 자비의 일기하고 내용이 상통하죠? 나는 하느님이다. 사랑의 하느님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다. 그러나 엄한 아버지가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럽게 너희를 감싸주는 아버지다. 내 성심은 한없이 거룩하고 지혜로운 마음이다. 또한 세파에 찌들고 나약한 너희를 치근히 여겨 보살펴주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며 너희가 죄악에 떨어졌어도 겸손하게 용서를 빌면 자비를 베풀어주는 사랑의 마음이다. 용서를 받은 후 또다시 죄악의 구렁텅이에 떨어졌을지라도 진정으로 뉘우치고 통회하는 사람을 나는 더 사랑한다. 더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수천 수만 번이라도 용서해주고 내 사랑을 거두어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얼룩까지도 나의 성혈로 깨끗이 씻어주겠다. 그러니까 교황님 말씀이 기억나네요. 우리가 하느님께 용서를 비는 것에 지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줌으로써 지치는 것보다 우리가 용서를 청하는데 더 빨리 지친다고요. 너희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나는 너희를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나에게 달려와 의탁하기만을 바라고 있다. 너희가 불쌍할수록 내 마음은 더욱더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다. 아버지는 건강하고 튼튼한 자식보다 병들고 허약한 자식을 더 마음 아파하며 돌봐주지 않느냐. 이처럼 내 성심도 의인들보다 죄인들을 향해 기울어져 있으며 내 사랑과 따뜻한 정을 그들에게 더 많이 쏟아준다. 우리 생각과 좀 틀리죠? 우리는 의인을 더 사랑할 것 같은데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다. 죄인들에게 베푸는 나의 자비심은 한도 끝도 없으며 파우스티나 수녀님 일기하고 일치하죠? 내 성심은 차갑고 무심한 영혼을 뜨겁게 달구는 불기름을 가르쳐주겠다. 착하고 신심 깊은 영혼에게는 나의 성심이 완독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요 하늘나라에 이르는 지름길임을 가르쳐주겠다. 그리고 나를 위해 자기 일생을 봉헌한 성직자와 수도자, 그리고 특별히 선택된 영혼들이 나의 사랑을 믿고 내게 의탁하며 나의 자비심에 의심을 품지 않도록 보살펴주겠다. 또 말씀하시네요. 자비심에 의심을 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 마음을 내 마음에 쏟아붓기만 하면 된다. 근데 전 이게 이해가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쏟아부으라시는 건지 아마 집중하고 그 마음 대 마음으로 대면하고 사랑을 믿고 좀 이해가 되나요? 말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은 버림받고 천대받는 영혼을 돌보는 일에 그 바탕을 두고 있으며 나는 이들을 내 사랑의 쇠사슬로 묶어 영원히 내게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한다. 내 성심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용서하는지 알려주겠다. 나는 너희가 내 성심과 일치하려고 노력하고 내 성심을 위로하며 사람들에게 나를 높이 드러내 보이려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너희가 스스로 나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자신을 낮추고 나에게 다가오면 나는 지체 없이 내 성심을 너희에게 드러낸다. 너희가 나약한 것은 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너희가 부족하고 나약하면 내가 그것을 채워주어 너희를 강하게 만들어주겠다. 내 성심은 하느님의 은총을 잃은 수많은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그들의 약점까지도 이용한다. 죄악에 물든 영혼들에게 나의 사랑과 자비가 한없이 깊고 넓음을 알려주겠다. 나는 너희의 잘못을 모두 용서해주고 싶다. 너희를 용서해 주어야만 내 마음이 안도하며 쉴 수 있다. 나는 이 감실 안에서 사랑하는 너희가 다가와 주기를 고대하고 있다. 다가와 주길 고대하고 있답니다. 자, 감실에 많이 자주 가야겠어요. 주저하지 말고 나에게 오너라. 어서 내 품에 안겨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냐. 너희에게 참 생명을 주고 싶어서 너희가 나에게 속히 와주기를 바라는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으며 나를 모르는 영혼들을 나에게로 데려오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도 너무 적다. 너희에게 내 사랑의 비결을 가르쳐 줄 터이니 너희는 내 자비의 은총을 입은 본보기가 되어라. 보잘것없는 너희도 사랑해 주는데 너희보다 더 나은 영혼들을 위해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어서 내 성심 안으로 들어오너라. 내 사랑의 물 웅덩이 속에 잠기는 것이 보잘것없는 너희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쉬운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비에 의탁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라고 저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보잘것없는 것들과 찌들린 것들을 모두 불살라 없앨 것이다. 나는 너희를 통하여 행동하고 말할 것이며 너희를 통하여 나를 드러낼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신다는 뜻이죠. 그러면 많은 영혼은 나의 뜻을 깨달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자신들이 실천한 행동에 대하여 효과를 거둠에 따라 용기 백배할 것이다. 너희가 작은 희생과 인내 그리고 가난을 실천하면 수많은 영혼을 나에게 데려올 수 있다. 나는 너희의 행실보다 마음을 본다. 다 자비의 심의 신심 책과 내용이 다 일치하는 게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히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사랑으로 행하면 너희에게는 공로가 되고 나에게는 크나큰 위로가 된다. 나의 성심은 이러한 작은 일에도 천상적 가치를 부여해 준다.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랑이다. 내 성심은 사랑 외에 다른 것은 찾지 않는다.
사랑 외에 다른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자기 생활을 나의 생활과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는 영혼은 나를 현양하는 영혼이며 구원 사업을 가장 열심히 하는 영혼이다. 그 자체로 보아서는 별로 가치가 없는 사소한 일일지라도 내가 너희의 영혼들을 위해 흘린 피를 생각하면서 나의 성심과 일치시켜 행동하여라. 다시 말해서 사소한 일들도 모두 나의 성혈의 담과 정화시켜라. 이게 봉헌 생활 하라는 것이죠. 공부를 할 때나 글을 쓸 때, 빨래를 하거나 청소를 할 때, 심지어는 휴식을 취하며 거닐 때에도 나의 성심과 일치시켜 행동하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 못지않게 나와 일치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거는 이제 지름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성당에 나가서 봉사는 못해도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겠죠. 다만 이러한 일들을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말고 순명과 책임의 궤도 안에서 실행에 옮겨야 하며 똑같이 나와요. 이게 자비의 체계도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나의 성혈과 밀접히 결합하여 오로지 하느님의 영광만을 위한다는 순수한 지향을 가지고 해야 한다. 나는 너희가 이 점을 명심하여 행동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너희가 행동하는 그 행위 자체에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하는 너희의 지향이 나와 밀접하게 결합될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을 수녀님에게 했다는 걸 우리가 좀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순명과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나자렛 목공소에서 막일을 할 때나 공생활을 하며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진리를 가르칠 때에도 나는 한결같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지향을 가지고 했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아무나 할 수 없는 버거운 일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게 하는 사람이 많다. 실제로 그들의 봉사가 나를 기쁘게 하고 위안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주 천한 일을 하며 내 포도밭에 유익한 일꾼 노릇을 하는 숨어서 일하는 영혼도 많이 있다. 이들은 오로지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한다. 사소한 행위일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나의 성혈에 담가 본성을 초월한 황금으로 도금시킬 줄 아는 영혼들이다. 너희가 자기 영혼에 유익한 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내 성심에 의탁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사랑으로 행하면 너희는 값진 보배를 거두어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나는 이런 영혼들에게 나의 깊은 사랑을 더 많이 보여주겠다. 나의 사랑은 무한하다. 나의 사랑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쉽게 차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사랑이다. 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 내가 하는 말을 기록하여라.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너희가 완덕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완덕에 이르는 특수한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행위를 나와 친밀하게 결합시키는 것이 완덕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저는 여기다 하느님 현존 수련이라고 써놨어요. 이렇게요.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를 나와 친밀하게 결합시키는 것. 이것이 결합시킨다는 것은 하느님 현존을 의식하고 그 안에서 잠긴다는 뜻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모든 행위를 영혼 중심적으로 변화시킨다면 그것의 가치가 다른 무엇과 비교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사랑을 가지고 일하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 없이 일하면 모든 것이 다 귀찮고 짜증만 날 것이다. 저는 이거 너무 동감이 돼요. 이렇게 하신 말씀이. 사랑을 가지고 일한다면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작은 것도 짜증이 난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럴 때에는 나의 성심에 다가와 용기를 얻어라. 낙담과 실망, 권태 등 모든 잡다한 것들을 내 앞에 모두 드러내놓아라. 그리고 그것들을 너희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 자신을 태우고 있는 불 속에 집어넣고 안심하고 있어라. 그러면 그날 하루는 너희에게 매우 보람있는 하루가 될 것이다. 나의 성심은 너희의 모든 어려움을 알고 동정한다. 너희가 나와 결합하되 예사롭게 결합하려는 것은 싫다. 어영부영 결합하는 것 싫다는 거예요. 나는 이 결합이 서로 사랑하여 곁을 떠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의 결합, 영원하고도 긴밀하게 맺어지는 결합이 되기를 원한다. 대화는 늘 못하더라도 마주하고 있으면 서로 마음을 주고 정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도자한테 이 말을 수녀님한테 했다는 걸 좀 생각하면서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너희는 내가 주는 평화와 위안 속에 있으면서 설령 번민과 비애가 너희를 엄습해 오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라. 번민과 비애가 엄습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 상황이라도 내가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으니 나를 바라보고만 있어도 너희는 내 성심에서 사랑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영혼들에게 나의 성심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말해주려고 한다.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나는 모든 영혼이 다른 것에는 시선을 주지 않고 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의 욕심이 사랑밖에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나만 봐 그런 거, 나만 보라고. 제발 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여 내 사랑을 예사롭게 여기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내 사랑은 예사로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성심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도 거북스러운 일도 아니다. 감미롭고도 쉬운 것이 내 사랑이다. 이 사랑의 높은 단계에 오르려고 어떤 특별한 일을 할 필요는 없다. 너희의 크고 작은 행위를 순결한 지향으로 나의 성심과 친밀하게 결합시키면 된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나의 성심이 해줄 것이다. 나의 성심은 사랑의 깊은 못이며 자비의 깊은 못이다. 나는 알고 있다. 아무리 복을 많이 타고난 영혼일지라도 예외 없이 각자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시네요. 아무리 복을 많이 타고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세상이. 나는 이들의 보잘것없는 행실도 세상을 구원하려는 나의 사랑과 자비의 못에 적셔주고 싶다. 너희가 모두 먼 미지의 세계로 진출하여 나의 복음을 전파할 수는 없다. 그러나 너희는 모두 나의 성심을 사람들에게 알려 그들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너희는 서로 도와 하느님에게 간택받은 사람들의 수를 배가시켜야 하며 나의 사랑과 자비로 많은 영혼을 멸망의 길에서 구해내야 한다. 내가 지시하는 대로 행하여라. 내가 선택한 너희는 사랑과 희생으로 내 은총을 세상에 부어 수많은 영혼을 죄악으로부터 구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정말 이 세상에는 온갖 위험과 죄악이 득실거리고 있다. 죄악에 얽매여 너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느냐? 예수님은 아시겠죠? 다시 한번 당부하겠다. 선택받은 너희가 하루를 무익하게 보내면 너희 자신이나 다른 영혼에게 얼마나 큰 손실을 주게 되는지 아느냐? 매일 노력해야 하고 실천해야 비로소 너희의 아름다운 생명이 은총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 이거 정말 당부한다고. 선택받은 너희가 하루를 무익하게 보내면 저 너무 찔려요. 하루를 무익하게 보낸 지가 수도 없거든요. 너희 자신이나 다른 영혼들에게 얼마나 큰 손실을 주게 되는지 아느냐? 다른 영혼들에게까지 미친다는 겁니다. 매일 노력하고 실천해라. 노력하고 실천하라. 비로소 너희의 아름다운 생명의 은총이 충만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너희 생활이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너희의 삶을 모두 나에게 바쳐라.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너희를 부르고 있는지 아느냐? 나에게는 영광이 되고 너희에게는 유익이 되려고 너희의 하루하루를 다 나에게 바치라는 것이다. 간절한 나의 말을 알아듣는 이도 많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이도 많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여전히 깊고 그침이 없다. 나의 사랑은 너희의 작은 일에도 나의 신성한 가치를 부여해 주어 너희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하려고 한다. 비록 너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역경 속에서 헤매면서 쓰라린 고통을 당하고 죄악에 떨어진다 하여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사실 너희는 시련에 부딪히고 가련한 처지에 떨어져야만 자신이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진다. 이거는 좀 그쵸. 이것도 아세요. 시련에 부딪히고 가련한 처지에 떨어져야만 자신의 처지를 좀 깨닫게 해주고 좀 겸손해지는 것 같긴 저는 많이 공감합니다. 정말. 자신이 사도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타인을 완덕의 길로 인도하는 데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낄 때 비로소 자신을 낮추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겸손되이 승복하고 나에게 달려오려고 힘쓰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나에게 용서를 빌어라. 그러니까 나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승복함 쓰면 나한테 의탁하라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용서를 빌라는 것입니다. 의탁하라는 거죠. 나의 성심에서 힘과 용기를 달라고 간청하여라. 그러면 내 성심은 너희를 사랑의 눈으로 보아줄 것이고 너희가 하는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이다. 이거 마음에 드네요. 너희가 하는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이다. 매일 노력하고 희생하면서 흔쾌히 실행하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다. 이러한 영혼들의 생활은 약속만 하고 진실한 실천이 없는 빈 껍데기인 뿐인 생활이다. 실천에 옮기려는 마음도 없고 나의 사랑을 증거하겠다는 열의도 없이 약속만 남발하는 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창고에 쌓아둔 너희 곡식을 불로 태워버리거나 바람으로 휩쓸어 날려버릴지 모르니 항상 조심하여라. 나는 이런 영혼들을 사랑한다. 나에게 자신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고 싶어하는 영혼. 어떠한 경우에든 자신을 버리고 왜 이렇게 길어요 이거?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겠노라고 약속하는 영혼. 그러나 자신의 타고난 성격, 환경, 건강 등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나와 맺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허약함을 인정하며 용기를 내어 나에게 용서를 비는 영혼. 잘못을 인정한 후 나의 성심에 의탁하고 자신을 완전히 내게 맡기며 새롭게 굳은 결심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속하는 영혼. 이러한 영혼들이 진정으로 나를 현영하는 영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많이 의탁하고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면서 다시 힘내서 이렇게 하고자 한다면 기뻐하신다는 뜻으로 알아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약하여 잘못을 저지르는 영혼들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약하여 잘못을 저지르는, 왜냐하면 그들은 잘못을 저지르고 난 후에 더욱더 정진하여 나를 섬기기 때문이다. 계속 빠지지 않고 더 노력한다는 거예요. 나의 성심은 너희 약점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에 대한 완전한 신뢰다. 와, 똑같아요.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이거 그렇죠? 나에 대해서 완전하게 신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너희가 겪는 어떠한 고초나 역경을 나는 문제시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랑이다. 나의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님 것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자비를 베풀어 너희의 과오와 잘못을 용서한다. 나의 성심은 완전한 사랑 자체다. 나의 성심을 태우는 사랑의 불길은 너희가 지니고 있는 온갖 장애와 어려움을 불살라 없앨 것이다. 나는 용서하기 위해 너희에게 가까이 가고 있다. 나의 평화를 이 세상 어느 곳에나 빈틈없이 내려보내고 싶다. 나의 사랑 사업의 목적은 평화를 실현시키는 데 있다. 나는 이 사업을 통해 자신의 죄가를 뉘우치고 보속하는 영혼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용서받기에 합당한 희생을 제시해준다. 어떤 희생도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이 세상에는 나의 성심과 자신들의 마음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는 영혼이 많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처분하라면서 나에게 후덕한 마음을 바치는 영혼들도 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나에게 가까이 오고 싶으면 나와 함께 고통을 받아야 한다. 고통을 감수해야만 사랑을 위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사랑의 힘으로 너희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 나는 너희가 내 사랑의 참빛을 받아주기를 바란다.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나를 알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 자기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천진난만한 이 작은 영혼들이 나를 믿고 내 계명을 경외하며 내 성심을 사랑하면서 커간다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느냐. 나는 모든 아이들이 내 성심을 사랑하며 나를 배울 수 있도록 양육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이들한테 하나님을 알려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사랑의 불을 지피면 너희는 나의 사랑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불쏘시개가 되어라. 그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게 계속 지펴주어야 한다. 불길이 금방 사그라들거나 죽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쉴 새 없이 정성을 다하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을 나에게 의탁하며 사랑에 불타는 영혼들로 사슬을 만들어라. 그리고 타오르는 내 사랑의 불꽃으로 온 세상을 밝혀라.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랑에 불타는 영혼들로 사슬을 만들어라. 어떤 연대를 조직하라는 뜻으로 저는 알아듣고 있거든요. 우리가 자비심의 기도를 3시에 같이 연대해서 바친다면 그런 사슬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말하려고 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내가 십자가로 이 세상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믿음과 진리, 사랑,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십자가다. 십자가 없이는 믿음이든 진리든 사랑이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죄악은 나를 짓밟는 행위이며 십자가에서 내가 당한 고통을 모독하는 행위이므로 무한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은 너희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저는 여기서 이 죄의 대가가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존재가 이해가 비로소 조금 갑니다. 왜냐면 지옥의 형벌은 영원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 도대체 잘못을 얼마나 저질러야 영원한 벌을 받는가 하는 의문이 저는 들었거든요. 인간이 얼마 살아요? 80년, 90년, 100년? 100년 내내 죄만 져도 영원한 벌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인가? 이런 의문이
들곤 하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훼손된 건 아니지만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어요. 근데 어떤 죄에 대한 그 대가가 무한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를 하면. 너희가 나의 구원 사업을 하면서 고통을 겪게 되면 십자가 위에서 당한 나의 고통을 생각하고 나의 성심에 너희 고통을 일치시키도록 노력하여라. 나의 성심에 가까이 접근하려는 영혼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심어주고 그 영혼들을 내 사랑으로 씻어주고 어줄고 착한 내 성심에 깊이 잠기게 하여라.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내가 사랑의 하느님이심을 일러주어 나를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라. 이것도 똑같아요. 파우스티나 선생님한테 사람들한테 나에게 다가오기를 어려워하지 않게 해라. 나 무서운 사람 아니야. 나 착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셨거든요. 나는 너희에게 특별히 3가지를 당부하겠다. 첫째, 성시간을 행하라. 우리 하고 있죠. 둘째, 나의 오상을 극진히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기도를 5번 바쳐라. 이거는 제가 안 하고 있는 건데 할까요? 매일 오상을 극진히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기도를 5번 바쳐라. 모두가 이런 진심으로 기도를 드린다면 이 세상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것도 한번 해야겠다. 이것도 나중에 생각해뒀다가. 셋째, 너희가 알고 하는 모든 일과 행위를 나의 성심에 항상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라. 이거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성심에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라. 근데 어떻게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성심과 일치된 너희 모든 행실에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심에 일치해서 봉헌하면 그 가치가 굉장히 커진다는 겁니다. 항상 내 성심과 성혈 그리고 내 생명을 너희 사업에 이용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 성심에 의탁하여라. 많은 영혼이 이러한 비결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나는 너희가 이를 실천에 옮겨 너희의 신심생활이 진일보하기를 바란다. 이제 나는 죄인들과 이 세상에 나를 알리기 위해 자신을 봉헌한 영혼들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이들 중에는 나의 깊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많다. 그들은 멀리 떨어져 살아 별로 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나를 대하며 나에 대한 신뢰심도 없는 것 같다. 이 영혼들이 확고한 신앙과 사랑으로 나와 친밀하게 생활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가정에서 아버지의 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보통 맏아들이다. 그런가? 따라서 아버지는 맏아들을 가장 신뢰한다. 그 외의 자녀들은 맏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의 유지를 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맏아들이 할 일이다. 이거 옛날 일이라 아마 그 시대에 반영을 하신 것 같아요. 나의 성교회에서도 맏아들 노릇을 하는 영혼들이 있다. 나와 내 교회를 위해 특별히 선택된 영혼들이 바로 나의 맏아들이다. 사제소품이나 수도서원으로 자신을 바친 영혼들이 바로 내 곁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영혼들이며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있는 영혼들이다. 그들은 내 자녀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며 내가 바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선택받은 영혼들이 진정으로 나를 안다면 나를 사람들에게 알릴 것이고 또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선택받은 영혼들이 스스로 안다면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 스스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먼저 그렇게 해라 그런 뜻이죠. 그러나 만일 선택받은 영혼이 나를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영혼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사이가 벌어져서 서먹서먹한 사람과 어떻게 서로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느냐? 신뢰하지도 않는 상대와 어떻게 정답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특별히 선택한 영혼들의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겠다. 어떤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이. 이들의 신앙과 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나에 대한 신뢰심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다. 나는 이들이 자신들 안에 나를 친밀하게 받아들이고 자신들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를 바란다. 이거 실천해야겠어요? 자신들 안에 나를 친밀하게 받아들이고 자신들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를 바란다. 자신들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 안에 있어요. 그죠? 우리 모두 안에 계시죠? 저는 하느님이 제 마음속 생각을 어떻게 하나 생각해 봤더니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죠. 내 안에 있으니까 다 알아요. 그냥. 이들은 자신들이 은총지위에 있어야만 내 성심이 머물 수 있는 궁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대죄를 짓지 않은 상태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 교례에도 받고 자비의 일기에도 나오죠. 너희는 나를 하느님으로 알고 또한 사랑의 하느님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내가 무서운 하느님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는 하느님이라는 것을 믿고 항상 유념하기 바란다.
그쵸? 자비의 일기하고 메시지가 일통하죠? 어떤 영혼들은 삶이 순탄하고 행복할 때는 나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여기나 역경과 고통이 닥치면 나의 사랑이 변했다고 생각하며 근심 걱정한다. 그죠? 보통 우리 다 그러죠 뭐. 저도 그러고. 예. 근데 진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러한 영혼들은 나의 성심을 전혀 헤아릴 줄 모르는 영혼들이다. 너희가 가련하고 미약하기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어도 나의 자비심이 너희에게 끌려가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나약함과 무능을 깨닫고 겸손하게 자신을 숙이고 나의 성심을 믿고 다가오면 죄를 범하기 이전보다 더 나를 현양하는 점이람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회개해서 겸손히 돌아오면 그 전보다 더 예수님을 현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남을 위해 간절히 청할 때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나의 성심에 의심하여 머뭇거리면서 나에게 기도하는 것은 나의 성심을 욕되게 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비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마음 아프다는 행위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길죠? 이거 머릿말인 줄 알고 시작했는데 너무 기네요. 그래도 끝까지 해야죠. 백인 대장이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내게 와서 간청할 때 주님 수고할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찾아뵙기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라고 말하며 무척 겸손하게 처신했다. 그러고는 신앙과 신뢰심이 충만하여 그저 말씀만 하시어 제 종이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나의 성심을 제대로 아는 영혼이다. 그쵸? 제대로 하느님께 의탁하고 그냥 탁 맡기고 해줄 거라고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당신의 성심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머뭇거리고 막 주저하고 그러는 것은 오히려 성심을 욕되게 한다고 말씀하셔요. 좀 심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는 자신이 바라는 바를 내게 간청하면 내가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바라는 바를 말하면 얻는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느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신뢰하면서 청하여라 이 뜻이죠. 이 백인 대장이 바로 나를 크게 현양시킨 사람이다. 왜냐하면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나에 대해서 완전히 의탁하는 신뢰 이렇게 그래서 간청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요거 겸손과 완전한 의탁 하느님은 주실 것이다. 완전히 믿고. 그러나 나는 이 백인 대장보다 내가 선택한 너희에게 더 많이 내 성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내가 나에 대한 진정한 신뢰심이야말로 너희 선택받은 너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영혼들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똑같이 얘기하시죠. 자비의 일기하고 똑같아요. 나에 대한 진정한 신뢰심이야말로 너희뿐 아니라 다른 영혼들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니까 의탁이라는 그릇으로만 기를 수 있다고 자비심의 일기에도 나오잖아요. 따라서 선택받은 너희는 나를 모르고 있는 가련한 영혼들에게 나의 성심을 알려주길 바란다. 나를 위해 일생을 바친 영혼들 중에서도 참된 신심을 지닌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들 중에 나와 친밀하게 결합하여 생활하는 영혼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생활 중에 나와 친밀하게 결합하여 새로워지기를 내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깨닫기 바란다. 감실 앞에서 나와 대화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버려라. 감실 앞에서 나와 대화하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버려라. 늘 대화를 해달라는 거죠. 감실 앞에서 마저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요. 그 정도 대화로는 충분치 않다. 더 일상 중에서 계속 말 걸어달라는 뜻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다. 나는 감실 안에 있다 정말이다. 그리고 너희 한가운데 있다. 너희와 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나의 유일한 낙이다. 이것도 자비심의 일기하고 똑같이 말씀하시네요. 나의 유일한 정말 낙이다. 너와 결합하는 것이. 무엇이든 나에게 말하고 무슨 일이든 나의 의견을 물어서 행동하며 모든 것을 나에게서 찾으려 한다면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너희 안에 살면서 힘이 되어주겠다. 어떻게 예수님의 성신과 일치하는지 방법을 알려줬어요. 여기에. 그죠? 어떻게 하는지 무엇이든지 나에게 말하고 나와 상의하고 의견을 묻고 모든 데 나를 찾으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어서 내 사랑에 응답하여라. 많은 영혼이 아침마다 기도를 드리고 있다. 사랑의 외견 형식에 불과한 기도를 바치고 있다. 미사에 참여하고 성체를 받아 모시지만 일단 성당 밖으로 나오면 나에게 거의 말도 걸지 않고 예수님한테 말도 걸지 않는데요. 말 좀 걸어주세요. 세상사에 휩쓸려 정신을 잃고 있는지 않느냐, 있지 않느냐. 내가 이런 영혼들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 서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말도 안 걸어주고 주니까
집에도 강아지 두고 오면 불편할 텐데, 그죠? 그러니까 집에 자꾸 집 생각나고 강아지 가갖고 놀아주고 그러는데, 우리 하느님께서는 아무도 안 놀아주신다는 거죠. 이런 영혼들은 나에게 말도 걸지 않고 나에게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는다. 부탁 좀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도 좀 걸고 쓸데없는 말이라도 좀 걸고 그러라는 거죠. 내 영혼이 위로받고 싶은 때는 자기 영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창조주인 길다. 나에게 의탁하지 않고 같은 처지에 있는 피조물에게만 청탁한다. 하느님께는 의탁하지 않고 청하지도 않으면서 같은 처지에 있는 피조물에게는 청탁한다는 거예요. 같은 처지면서 그 피조물이 뭘 줄 수 있겠느냐. 같은 입장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잘 이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런 영혼들은 나와 친밀하게 결합되지 않은 영혼들이며 나와 결합하여 생활할 의사가 전혀 없는 영혼들이다. 사랑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나에게 자신을 봉헌한 영혼들아, 나와 하나가 된 삶을 살면서 나를 위로하고 나의 성심을 상하게 한 모든 사람의 죄가를 대신 보속하라고 내가 얼마나 특별한 방법으로 너희를 선택했던가. 나는 너희가 나의 성심을 세세히 헤아려 나의 속정을 체득하고 힘 닿는 데까지 나의 바람을 실현시켜 주길 바란다. 사람들은 밭을 갈고 잡초를 뽑아 농사를 다 지을 때까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이와 똑같이 내가 선택한 너희는 열과 성을 다하여 나의 뜻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라. 너희가 수고를 하면 할수록 나의 영광은 더욱 빛날 것이니 세상의 죄악을 보속하기 위해 어떠한 고통이 닥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그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하여라. 나에게 일생을 바친 영혼들을 위한 나의 뜻을 더 기록하여라. 그러니까 수도자들, 성직자들 더 말하는 거죠. 아니면 신자 중에서도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죠. 사제와 수도자들은 나와 친밀히 결합하여 살라고 내가 특별히 부른 영혼들이다. 나의 바람을 알고 나의 즐거움과 근심을 함께 나누며 생활하는 것이 너희가 해야 할 바며 나의 영광을 위해 그 어떠한 수고와 고통도 감내하면서 일하는 것이 너희가 할 바다. 또한 수많은 영혼들의 죄악을 기도와 헌신으로 대신 보속하는 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너희가 염두에 두고 노력해야 할 일은 다른 영혼들보다 더 나와 친밀하게 결합하여 나를 외롭게 버려두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거 원하시네요. 날 제발 혼자 내버려 두지 마. 이 뜻이에요. 나 너무 외로워. 이 뜻인 것이죠. 나하고 같이 있으라고 너희를 불렀더니 니네마저 딴 생각만 하고 그런 뜻인 것이죠. 저한테는 저한테 하는 말이죠. 그래서 저도 반성하고 자꾸 말을 걸고 그래야겠어요. 나의 이 말 뜻을 알아듣는 이들이 너무 좋고 나와 함께 살며 나를 위로하는 일이 자신의 의무인 것을 잊고 있는 이들이 너무 많다. 모든 영혼이 나의 성심 안에 하나가 되기 위해 사랑의 동맹을 맺고 서로 용서하며 다른 영혼들이 하느님의 진리를 깨닫고 광명의 길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나에게 선택을 받은 영혼이 나의 구원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 자신을 봉헌할 때에는 나에 대한 완전한 신뢰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 또 얘기해요. 완전한 신뢰심. 나는 나에게 의탁하여 기도하는 영혼들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또 말씀하십니다. 자비의 일기하고 너무 똑같죠? 나에게 의탁하고 기도하면 거절하지 못한다고. 언제나 깊은 온정으로 응답한다. 너희가 나의 성신과 결합하여 생활하려고 애쓰고 무슨 일이든지 나와 대화를 통해 상의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 얘기하셔요. 무슨 일이든지 나와 대화를 하고 상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너희의 모든 행동을 나의 공로에 일치시키고 나의 성혈에 흠뻑 적셔주고 싶다. 다른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고 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 너희가 자기의 생명까지도 희생하기를 원한다. 이제 반 페이지 남았습니다.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 나의 공로와 성혈의 위력을 믿고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갖도록 하여라. 너희 힘만으로는 나의 대사업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너희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이걸 감히 내 힘으로 막 하려고 그러면 참 어불성설이겠죠? 나 자신 몸도 제대로 못 가는 주제에. 그러나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이름으로 나와 함께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보속하겠다는 원의를 다지고 내 나라가 온 세상에 펼쳐지도록 굳은 신뢰심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오로지 나에게 바라고 나에게 의탁하여라. 또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의탁하여라. 너희가 죄인들을 위해 열정과 사랑으로 자신을 불살라준다면 또한 죄인들을 동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진 마음을 베풀어준다면 나의 사랑, 나의 자비, 나의 선함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려준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사도직을 수행할 때 너희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여기 또 얘기해요. 니네 뜻대로 다 하지 말고, 기도와 고행을 통해 내 성심의 능력과 자비를 신뢰하면서 행동하여라. 이거 명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주님,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행하겠사오며 또한 당연히 해야 할 일로 믿겠나이다. 이 말은 미천하고 무식했지만 하느님으로부터 지혜를 부여받고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을 받은 나의 사도들이 한 기도다. 그쵸. 사도들이 이런 기도 했을 것 같아. 무식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사도로 부름 받았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하겠고 주님 이렇게 하겠다고 예수님께 의탁하면서 했다는 것이죠. 나는 너희에게 보상, 사랑, 신뢰를 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보상, 사랑, 신뢰를 요구한다. 얼마나 들렸을까? 40분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